오늘 시편 113편의 주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찬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찬양을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찬양을 즐겁게 부르고 있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교인들은요, 그냥 찬양을 예배드리기 위한 월 준비 찬양 정도로 생각해요.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호주에 힐송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찬양 사역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교회예요. 제가 한 2번 갔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찬양 사역자들이 다 거기를 배우러 오는데요. 하여튼 찬양에 막 하면 다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찬양이 이렇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구나. 완전 열광의 도가니예요. 거기에서 찬양이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내요, 또 그분들이. 그래서 야, 찬양이 막 누구라도 들어가면 그 가슴이 막 흥분되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지를 못해. 다 일어나서 그냥 같이 흔드는 거예요. 그건 뭐 낮이건 저녁이건 관계가 없어요. 자, 그걸 보면서 정말 찬양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여러분 하와이 빅 아일랜드 가면 열방대학이 있잖아요. 예수전도단. 거기 이제 세미나를 많이 해요. 하와이는 더웁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집회를 야외에서 해요. 상식적으로 야외에서 하면 분위기가 좀 어때요? 산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은 오전 9시부터 찬양을 시작해요. 근데 거기는 고정 멤버 외에 누구라도 찬양하고 싶으면 그냥 나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한 20여 년 전에 거기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2주 동안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갔어요. 대전에서도 가시고 청주에도 가시고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도 있고 합동도 통합도 있고 골고루 다 있죠. 처음에 찬양할 때 그냥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점잖하게. 아침 밥 먹고 바로 왔으니까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일주일 가고 나서부터 다들 이상하게 일어나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기 대전교회 박용래 목사님, 상당히 이분은 그 기장 아주 진보적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본인도 일어나가지고 낮에는 막 사모님하고 춤추는 거예요. 자기도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청주의 상당교회 목사님도 막 일어나서 낮에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고 이해하겠어요? 야, 찬양의 그 힘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의 위력을 가장 경험한 분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처럼 찬양을 즐겨하고 찬양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찬양을 그냥 워밍업 정도로 생각해요. 그 찬양할 때는 관심도 없어요. 별로 안 해요. 그냥 앉아 있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경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사실은 찬양이 좋아서 일찍 와야 돼요. 그 찬양 속에 이미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할 때 모든 예배가 은혜가 되죠. 찬양 중에 이미 마음이 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입술이 열릴 때 막 그 다음부터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죠. 이미 마음이 닫혔는데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 정도로 지금 시편이 113편에서는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첫째로.
누가 하나님께 찬양할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탄절 되면 그 크리스마스 계절 오면 가수들이 캐롤송 부르잖아요. 하나님 그 찬양 받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종들이 부르는 찬양만 받으십니다. 자, 1절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은 아무의 찬양을 받는 게 아니고요, 당신의 자녀들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누가 찬양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가 교인들이 다 앉아있다고 다 찬양을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 찬양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어지죠? 근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랑을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해요. 자꾸 불평원망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건 믿는 사람, 그건 성도들 중에서도 찬양의 위력을 믿는 사람이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찬양의 위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찬양 안 해요. 그냥 예배의 하나의 순서 정도로만 생각해요. 근데 찬양의 위력을 믿는 사람은 찬양의 위력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0편 3절 시작. 이스라엘 찬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찬양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찬양의 위력을 안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울왕이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자기가 찬양하면, 악기를 타면 귀신이 떠나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 막 괴로워할 때 사울이 들어가서 믿음으로 악기를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가고 그 머리가 상쾌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요. 마음의 근심 걱정이 떠나가요. 시원해져요. 상쾌해져요. 여러분, 여호사밧도 찬양의 능력을 안 왕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가대를 조직을 해요. 성가대를 조직하고서 성가대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래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승리를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세.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역사하니까 적들이 미치는 거에 미쳐, 서로가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서로가 서로를 막 죽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 전리품만 가지고 들어오는데 꼬박 사흘이 걸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 앞문이 열려요.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찬양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막 찬양하고 여호수아 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찬양의 위력을 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가지고 옥에 갇혀 있지만 그 고통 중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했을 때에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열려요. 여러분, 찬양의 위력을 아는 사람이 찬양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의 능력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성령 충만한 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배웠든 안 배웠든 곡조를 알든 모르든 본능적으로 속에서 찬양이 나와요. 이것이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성령 받고 찬양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령 받으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작사 작곡하고 편곡해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에베소 5장 18절부터 화상 보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러면 성령 충만함 받으면 네 마음으로, 네 마음에서 막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마음에서 막 찬양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막 찬양할 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몸 안타까워요. 멀뚱멀뚱,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겨울에 병든 소가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듯이 뭐하는 짓이랴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찬양을 경험하면 막 찬양의 불두건에 내 들어가고 싶어져요. 여러분, 이 찬양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예요. 찬양은 그 자체가 기도예요. 여러분, 찬송가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 중에는 경배와 찬양하는 찬송도 있지만 간구하는 찬송도 있잖아요. 감사하는 찬송도 있고. 그래서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는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 보면 항상 그랬어요. 항상 찬송의 제사, 찬양의 제사예요. 제사가 뭐 예배예요. 그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입술에서 불평불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입술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찬양의 능력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성령 충만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요. 저는 우리에게 막 찬양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늘 기도가 저는 이 찬양단들이 한 20명 이상 됐으면 좋겠다. 막 찬양 자체에 미쳐야 돼요. 악기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예배가 물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야 돼요. 찬양 자체에 흠뻑 젖어야 돼요. 여러분 이슬비 옷 젖듯이 찬양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찬양의 자아가 깨지고, 찬양에 막 마귀가 떠나가고 마음이 녹아져 내려야 돼요. 둘째로, 우리가 언제까지 찬양해야 될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찬양해야 되냐 말이죠. 그것은 영원히 찬양해야 됩니다. 영원히 찬양해야 돼. 자, 2절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제부터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믿음은 이 세상에서 끝나요. 하늘나라 가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소망도 이 세상에서 끝나요. 하늘 가면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존재하는 건 뭐냐? 찬양과 경배와 예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이하가 천상 예배, 하늘나라 예배드리는 장면을 환상으로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뭘 받으시게?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 즉 성부 하나님과 옆에 있는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옆에 보좌에 있는 네 생물 즉 네 천사 그룹이 아멘하고 24 장로들이 보좌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찬양은 여러분 영원히 해야 돼요. 우린 영원히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찬양 연습하는 것은, 찬양하는 거 하늘나라 가서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평소 해야 잘하죠. 평소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찬양 잘하나요? 여러분 천국 가서 영원히 해야 될 게 찬양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찬양해야 돼요.
셋째로,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그래서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자, 3절 다 같이 시작.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기서 해 지는 데까지 뭐예요? 전 세계, 온 세계 열방.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미션이 뭐냐? 비전이 뭐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 앞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왜 땅끝까지 가서 전도해야 되느냐? 온 백성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은 말합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온 땅이여 다 구원받으라.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하라는 거죠. 시편 50편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하나님은 해 돋는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헌금하시고 우리에게서 많은 선교사가 배출됐으면 좋겠어요. 대체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자, 4절 봅시다. 여호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자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1절은 말합니다. 나 곧 나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어요. 다 나머지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사람들은 마귀를 신으로 섬겨요. 귀신을 신으로 섬겨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장이에요. 귀신은 같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조물주는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5절 나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이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나 위에 다른 신 없다. 나 위에 다른 신 없다. 나 위에 다른 신 없다. 왜 이렇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태양 신을 섬기고 송아지 신을 섬기고 목신을 섬기고 심지어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다른 신처럼 막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입이 있어도 말이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그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멸절시켜버렸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겨요. 돈을 우상으로 섬겨요. 쾌락을 우상으로 섬겨요. 취미생활을 우상으로 섬겨요. 직장 우상이에요. 사람이 우상이에요. 겉은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가 누구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가 내 주 내 하나님인데 안식일도 범합니까?
예수가 내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 주인이 요구하는 11조도 떼먹습니까? 예수님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드릴 시간에 텔레비 보고 집에서 놀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놉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때 네 믿음을 보게 되냐? 가짜들이라는 거죠. 마지막 천국 갈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한다고 천국 갑니까? 귀신도 예수합니다. 귀신도 예수 알고 예수 앞에 떱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모를 때 귀신은 예수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 안 할 때 이방에 있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부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 때문에 수많은 불치병이 고쳤습니다. 예수 때문에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문둥병이 났습니다. 안진배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12 제자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당할 때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어디 갔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외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네들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부르는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나 삶 속에는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이에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신앙생활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합니다. 내 이익이 되면 순종하고 이익이 안 되면 순종 안.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예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예수 이용해서 빼먹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자화상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주라는 말이 그렇게 쉬울까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예수를 주라는 말은 곧 순교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인사법을 시저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저는 주님이다 해야 돼요. 그 말을 안 하면 그건 벌써 예수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당국에 체포당합니다.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불에 태워 죽입니다. 가마에 태워 죽입니다. 육신을 찢어 죽입니다. 짐승 밥을 줍니다. 그래도 예수 나의 주, 이거 외에는 고백 안 합니다. 저들은 그 신앙, 예수가 나의 주라는 거 이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 지하에다가 6층 7층 지하 뚫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죽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갓하고 말입니까? 갑바독이 아닙니까? 과연 우리들의 오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립시다, 안 드립니다. 봉사합시다, 안 합니다. 충성합시다, 안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신앙생활은 순위가 몇 순위입니까? 정말 예수가 나의 주라고 진정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3순위, 4순위입니다. 시민생활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불러도 만나자고 해도 다음에요. 얼마나 우리 모습이 부끄러운지 몰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슬람교들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 이슬람교들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은 하루에 3번, 4번씩 이슬람을 향하여 막 사람이 있든 없든 공항에서도 막 엎드려 절을 해요. 라마단 기간 되면 막 금식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우리보다 나아요, 신앙이. 이단들은 우리보다 신앙이 나아요. 우리는 조금만 헌신하고 봉사하면 막 생색내려고 그래요. 막 대단해, 큰일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어쩌다 이 모양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가는 것이 비정상이 되어버렸어요. 정상이 비정상이 된 이 시대에 정말 저는 여러분이요,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내 인생에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진짜 내 인생에 주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고, 그분께 우리는 순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이유는 그분만의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 봅시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중요한 게 나와요.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멸시천대 받는 자를 세워서 지도자로 삼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여러분 죄수 출신입니다. 그 죄수 출신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에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궁핍한 자를 거름떠면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일개 시골에서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한나라 왕으로 세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찬양하네요. 여러분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위대하지만 그 당시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예요.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하루에 밥 세 끼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세상에 포로 출신이 총리를 지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어떻게 순교를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제자들 한번 입장에 가봅시다. 주님의 12제자 중에 명함 내놓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혈통 좋은 사람이 없어요. 학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집안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회적인 신분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덕분에 사도가 됐어요. 어떻게 찬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보십시오. 일곱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 덕분에 귀신에서 해방되고 사람 대우받았어요. 베다니마는 가나안에서 거지 출신이에요. 멸시천대 받았어요. 정말 지나가는 깡통 취급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그 거지 집에 가서 같이 주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어떻게 찬양하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만물의 찌개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여러분 쓰레기 중에 쓰레기고 지옥불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여기 지옥 안 갈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까? 다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불꽃 가운데 고생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구원해 주셔서 천사까지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여러분 날 입양해 주셨어요. 나를 그냥 죄악에서 건져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나를 입양해 줬다고. 입양을 한국에서 고아로 버림받은 애를 미국 사람이 입양을 해가지고 미국 시민권 주듯이, 나는 마귀의 자식이고 지옥의 자식이고 어둠의 자식인데 예수님 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입양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말이죠. 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저는 여러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 지금 굉장히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나라 재벌 갖다 놓고 재벌하고 나하고 바꿀래 안 바꿀래 하면 주님이 안 바꿔요. 왜냐면 나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했지만 예수 안 믿는 재벌을 위해서는 핏값 지불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부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식 하나 달라면 그냥 덥석 죽겠어요? 팔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왜?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갈 자식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 딸이에요. 이야, 여러분은 VIP예요. 세상에 여러분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언제가 내가 그런 기억이 나요. 시골에 어느 자매가 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요. 이유는 발이 너무 커. 그러니까 별명이 도둑년 발이야. 옛날 발 크면 다 도둑놈이라고 그랬어. 늘 열등하면 사는데 어느 날 부흥회를 하게 됐어. 부흥회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천사까지 흠모합니다. 그 말에 은혜 받았어. 오늘부터는 아무데나 다리를 내밀고 다니더래. 그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내밀고 다니더니 이 발이 하나님 창조한 발이라고. 맞아요. 난 예수 믿는 사람 좀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긍지가시고 라면 하나 먹어도 갈비 먹는 것처럼 의시되고 먹을 줄 알아야죠. 그게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9절.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도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여자를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잖아요. 돈이 있은들 뭐하고 남편이 있은들 뭐하고 권세 있는 뭐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자에게요. 그런데 그런 여자에게 아들을 주셔서 온천하 얻은 거죠. 여러분 살아를 생각해 봅시다. 나이 90대까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편이 잘해준들 무슨 의미가 있고, 자식이 없는데 돈이 많은들 무슨 의미가 있고, 종이 많은들 무슨 의미가 있고, 좋은 입은들 다이아몬드 해준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90대인 이 할머니에게 하나님이 탁 이삭을 주셨어요. 그 감격 생각해 봤습니까? 창피가 어디가 있어? 손주 같은 증손자 같은 애지만 창피한 게 어디가 있어? 온 천을 주고도 안 바꾸죠. 여러분 한 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부님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다고 둘째 부인에게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멸시받고 조롱을 당하고 날이면 날마다 눈물로 지새. 남편이 여보 왜 그래? 내가 당신 사랑하잖아.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긍휼해서天문을 열어서 아들 주셔서, 이야 온 세상이 내 거야. 그래서 그렇게 촌뜨기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문학가가 됐어. 그래서 사무엘상 2장 보면 얼마나 시를 잘 써서 여호와께 뿔을 높이셨도다. 어쩜 시가 저렇게 잘 나와? 아이 나니까 여자가 쫙 달라지잖아. 즐거워. 여러분 엘리사벳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엘리사벳도 말이야, 자기 남편이 사가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무슨 낙이시야지, 인생의 낙이시야지. 아이고 세상에, 그 늙은이도 어느 날 아들 주셨어. 그게 침례 요한이야. 이야, 침례 요한을 배부터는 막 배를 내밀고 다녀. 막 내밀고 다녀. 막 자랑스러운 거야. 여기서 표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바로 비유법을 쓰는 거예요. 여인에게 가장 희망은 자식 아들인데 그걸 줘서 기쁨을 주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 인생에 즐거움을 주신다. 그러니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그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자, 시편 113 연결됩니다. 1절 2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게 뭐예요? 왜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기적적인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주셨어요. 세상에 기적이 아닌 게 있어야지. 하늘살까지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내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원받았죠. 하나님께서 구원이신 후에 내 안에 성령이 보내주셨죠.
성령 진리 가운데 날 인도해 주시죠. 지켜주시죠. 채워주시죠. 공급해 주시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찬양해야 하나요? 더 나아가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사후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재림할 때에 나를 생명의 부활에 참여시켜 주시고 주의 심판대에 섰을 때 나를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양 안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 안 해요? 여러분, 찬양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찬양이 있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찬양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정말 부탁이 오늘부터라도 앞으로 여러분 찬양하기 위해서 일찍 예배 오시고 찬양 중에 주님 만나시고 은혜 받고 치유 받고 축복 받고 열리고 능력 받고 성령 받고 여러분의 팔자가 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